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 자, 그 바로 앞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자, 과거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과 논쟁을 하고 오는 그를 출교시키게 됩니다. 쫓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눈뜬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쫓아냈다 하는 말, 쫓아냈다고 합니다. 왜 쫓아냈을까요? 그 쫓아낸 것은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뜬 자가 지금 쫓겨난 이유는 바로 이 눈뜬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기 때문에 출교를 시킨 것입니다. 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궁금하신 거죠. 내가 눈을 뜨게 한 자, 그 자가 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소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시키겠다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공지가 다 띄워졌겠죠. 그걸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뜬 자가 출교를 당했다니까 그러면 내가 눈뜨게 한 그 자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사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생활하는 것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길 옆에 거린 동냥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었고, 또 심적으로는 사람에게 어떤 불행, 재난, 재해, 고통 이런 것들이 따르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질병과 고통과 재해가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죄를 져서 천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항상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태어났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안식일날 어떤 무리가 와서, 남자들이 와서 자기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자기는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항상 사람들로부터 알고 있었었는데, 또 한 무리가 와서 랍비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랍비라는 사람의 대답은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 쭉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 때에 오병이어에 그 함께했던 그 무리들이 그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선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날 때부터 안 못 본 이 사람은 더욱더 그 체험을 확실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슬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살았는데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보지 못했어.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됐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됐는데 눈을 뜨고 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동네의 사람들, 이웃 사람들, 그가 동냥하던 것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눈 뜨게 된 것을 축하해 주진 않고 거꾸로 누가 이렇게 눈을 떴냐, 어떻게 눈을 떴냐 이러면서 막 계속 신문을 하는 거예요. 축하해 줬다는 말은 없어요. 네? 그가 누구냐, 너를 고치게 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들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회당 법정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보다는 더 낮은 그런 사법기관, 적어도 유대인들을 출교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에 데리고 가서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러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눈뜬 자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고통이죠. 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지. 네? 네. 자기는 그냥 앞을 못 보다가 눈 뜨게 된 거 이거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막 공격을 하고 누가 그랬냐, 그자가 누구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이런 것들을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심지어 부모까지 오라 해가지고 부모한테도 물어보는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뜬 자는 상당히 많은 슬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출교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살아왔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잠깐 동안의 기쁨이 있었어요. 눈을 뜨게 돼. 그렇지만 비록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이 눈뜬 자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출교시켰어. 출교당한 다음에 눈뜬 자가 집으로 갈 때 그 마음은 어떻겠어? 또 그 부모들은 또 어떻겠어? 이 부모들도 출교를 당하지 않으려고 어떤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잖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 알면서도 출교당할까봐. 근데 아들이 출교를 당해가지고 왔어.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어? 기뻤던 마음이 이 집안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아시는 거죠. 출교를 당했다니까. 그래? 출교를 당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 이런 것을 시인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눈뜬 자가 정말 나를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인가? 도대체 그것 때문에 출교를 당했나?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찾아간 거죠. 여기는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영어 NIV 성경에 fou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눈뜬 자를 일부러 만났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서 확인해 보려고. 이 눈뜬 자가 정말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구원할 자라고 믿고 있는가. 이미 육적으로는 눈을 못 떴던 자를 눈을 뜨게 했어. 그렇지만 이 눈뜬 자에게 이제 또 다른 어떤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고 영원 구원을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어서 다시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확인받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사람 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 정말 사랑해? 하는 그런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 정말 사랑하냐 이거야. 지금 예수님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찾아가신 거야. 너 출교당한 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출교를 당했다고 하는데 네가 그 예수가 구원할 자,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온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느냐? 이 눈뜬 자는 눈 뜨고 나서 눈 떴을 때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눈 뜨기 전에 또 예수님이 보질 못했어. 소리만 들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다 어떻게 보면 이 눈뜬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사실 몰라. 근데 이제 목소리를 들었겠죠. 예? 그 목소리는 이전에 자기한테 와서 어떤 제자들이 랍비여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랍비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앞을 보는 사람들은 청각이 대단히 발달을 해서 소리를 들으면 누군지 알아. 예.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거야. 근데 그 어떤 분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출교당한 그 원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출교를 당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네가 그 메시아 인자를 믿느냐 그런 얘기죠. 네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구약시대에 예언되어진 신명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 네? 또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올 것을 네가 믿느냐? 그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인자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믿느냐? 또 온 것을 믿느냐? 두 가지 다 의미겠죠. 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 이 표현 한번 조금 바꿔서 읽어보면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음은 아직 이렇게 안 생기나 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했더니 내가 믿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인자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얘기를 해주면 믿겠다는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는 구원할 자냐? 그럼 중요한 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자라고 메시아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눈을 뜨게 돼서 갔었을 때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했더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떠졌다는 거예요. 들었어.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을. 그 예수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육적으로 구원을 해준 거야. 육적으로 구원을 해준 거야. 누가? 예수라는 사람이. 응? 근데 그 예수를 보지 못했어, 누군지. 근데 어떤 사람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만났어. 그 만난 사람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 말할 때 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에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많이 나오잖아.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런데 그가 인자가 도대체 어느 분이십니까?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반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는 거. 알고 싶으니까.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누구예요? 인자, 예수. 다시 말하면 구원할 자.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았다는 거야. 처음 보게 된 거지. 처음. 지금 너와 말하는 자. 지금 너하고 말하는 자. 그러니까 그입니다.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제 이 눈뜬 자가 이제 알게 된 거야. 아, 그렇구나. 그 자기가 앞을 못 보고 있었을 때, 길 옆에 앉아 있었을 때 내게 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여 나로 하여금 실로암에 보냈어. 나를 보냈어. 그게 실로암 뜻이라는 거야. 거기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됐어. 그 자가 예수라는 건데 바로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라는 거야. 예수.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네, 이제 이 눈뜬 자가 예수를 보게 됐어요. 그렇죠? 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 말하는 자, 말하고 듣고. 그렇죠?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말하고 듣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고 듣고. 특히 이 안 못 보는 자들은 청각이 아까 발달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난번에 그 목소리,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면전에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됐잖아.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 내가 예수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절하는 자. 절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것을 표현해 준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적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는 참 너무 많이 다르죠, 그죠? 네. 이 눈뜬 자는 예수님과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 논쟁도 하지 않았어. 근데 자기에게 보여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몸소 자기가 체험을 하고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죠. 이분이 바로 미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그래서 이 메이는 구원을 받았어. 육적인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믿음이 이제 생긴 거야. 직접 또 만났어.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또 어때요? 그 많은 기적들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믿지 않아. 신명기에 나와 있어. 신명기도 잘 알아. 모세오경 토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 그의 말을 들으라. 안 들어. 이사야, 그 좋아하는 이사야 선지서에 메시아에 대한 선포, 예언이 나와 있는데도 안 믿어.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요한복음 3장 앞서 17절을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요 심판하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며.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실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본래의 목적은.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벌써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 예수는 구원할 자라는, 그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사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시게 오신 거예요. 내가 갔을 때 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믿질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보지 못하는 자, 육적 맹인, 앞을 못 보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해? 첫 번째, 육적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육적으로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앞서 요한복음에 앞서 9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시는 일, 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이걸 누가 지금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대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거예요. 육적 맹인들에게 육적으로도 보게 하고 영적으로도 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육적 시각도 열어주고 영적 시각도 열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육적 시각은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에요. 영적 시각은 좀 다른 거예요. 영적 시각은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 영적으로 눈이 띄었냐 안 띄었다는 그런 것은 이렇게 사물을 보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육적 맹인, 보지 못하는 자에 육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고 또 영적으로 보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자들은 믿는 자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으니까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도말돼 버리는 거야.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죄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 구원. 육적 구원이 아니라 영원 구원까지도 얻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시각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또 여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자는 영적인 눈도 열리는 거예요. 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네. 자, 보는 자들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은 떠 있어. 사물을 잘 봐. 네. 그런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육적인 눈은 떠 있지만은 이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 문제인 거야.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눈뜬 자를 찾아왔을 때 먼저 물어볼 게 바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열리질 않는 거죠. 자,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네, 여기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이 부분, NIV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hat are we blind t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석 중에서 좀 빠진 게 뭐가 빠졌냐면 뭐라고?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우리가 맹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맹인인가? 실상은 어때? 자기들은 맹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 왜? 눈을 잘 보고 있으니까. 눈이 뜨여 있잖아. 사물이 다 보여. 절대 맹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 그런데 실상 이들이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보지 못해.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 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신명기를 몰라. 또 이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때? 죄가 있어. 예, 그래서 이들의 지금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이런 말에는 우리는 맹인이 아니야. 아니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맹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맹인,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이 영적인 기준은요, 믿음이 너희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뜬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예.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차라리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믿지 못하는 죄가 없을 텐데 지금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하니까 안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지금 못 보잖아. 믿질 못하잖아. 믿으면 죄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이 죄를 씻겨주고 오신 분이니까. 죄가 있으면 그분은 죄를 씻겨주고 오신 분이야. 근데 이 그분을 안 믿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죄에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까지 더해지는 거야. 죄 플러스 죄. 예. 죄를 더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오신 거야.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 용서해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들의 죄에서. 바리새인들의 죄가 있다면 그 바리새인들의 죄를 없애주고 오셨어. 그런데 안 믿어.
그러니까 죄를 씻겨줄 수가 없어. 필요 없다는 거야. 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 때문에 오셨냐? 죄. 그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오신 거야.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죄인은 저쪽이 죄인이라는 거야. 왜? 날 때부터 메인 됐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제 메인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지은 죄 때문에 천벌받아서 저렇게 태어났다고. 너 죄인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저거 죄인. 저거 자기 죄 져가지고 죄값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기는 어때? 자기는 죄 없어. 자기는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죄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야.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씻겨주시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냅두는 거야. 네.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야. 마치 아이들이 자라날 때 부모의 간섭과 관심을 받고 자라야지 안전하잖아. 근데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식은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우리가 의지해야지. 의지해야 된다 얘기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세주, 구원자, 이들이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죄 없다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 잘 몰라. 본다고 생각해. 보지 못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과 기사와 기적들을 다 보여줬어. 안 믿으니까 내가 예수 메시아야 이러면 사람들이 뭘 보고 믿겠어? 안 믿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보내신 일,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니 너희가 내 아들을 믿고 죄 씻음 받고 너희들 구원받아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다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죽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잖아. 그럼 우리는 봤잖아. 기록되어 있잖아. 우리도 죽었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때 그때가 오면은 낙원에 있던 우리들이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거야.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가 없다고 하니, 죄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너희의 죄를 씻겨줘서 너희를 구원을 시켜줄 텐데 너희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죄가 있는 자, 두 글자로 뭐야? 죄인.
죄인은 하늘나라에 못 가.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죄인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형무소, 감. 아무나 못 가. 거기는 오직 죄인만이 갈 수 있어. 죄를 지은 자만. 일반 사람이 딱 들어가려잖아? 못 들어가. 왜? 죄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돼. 그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거야.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 죄 있는 사람만 들어가.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야? 의인들만 들어가는 거야. 그 의인 누구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누구를 믿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righteous, 의로운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righteous, right, 바르게 사는 사람,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 바른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will live, 산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by faith,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육적으로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 이적이지만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영적 시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낸 자, 이 세상을 구원할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는 눈뜬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는 자,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오늘 4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